자, 이제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창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둘째 날에는 우주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구의 이 대기권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또 그 땅 위에 모든 식물들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신 것이지요. 이러한 창조 기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창조의 과정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창조 기사가 왜 기록된 것이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고난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막막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셔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토록 선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도록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능히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안전하게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 우리의 아버지이신지, 얼마나 능력 있는 구원자이신지를 잘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둘째 날을 한번 봅시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자,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궁창을 만드셨어요. 자, 이 궁창이라는 말은 이제 라키아라고 하는 말인데, 두들겨서 넓게 펼친 그런 금속 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고대인들은 이 하늘에 그런 이 넓은 금속 판이 하늘을 받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금속 판의 창문이 열리면 이제 거기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비입니다. 비. 자,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 이러니까 그들이 쓰던 용어가 있겠죠. 그래서 하늘을 뭐라고 불러요? 궁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단어를 갖다 쓰는 거죠. 그 시대에 이제 그런 개념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홍수 기록도 보면은 하늘에 창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다. 자, 이런 구절 읽어봤죠? 이제 고대 사람들의 그 개념,
사람을 이제 빌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늘에 창이 열려서 그 위에 있던 물이 막 쏟아져 내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궁창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늘이라 부르셨다. 그러니까 궁창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늘이에요. 하늘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공간이 없었어요. 이 하늘이 없었어요. 그냥 뭐밖에 없어요? 온통 물의 상태, 액체 상태인 그런 그냥 깊은 어두움 가운데 덮여 있는 그런 원물질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활한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깊은 물의 상태로 그렇게 어둠에 덮여있던 이 우주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하늘, 곧 우주 공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생겨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 안에 이렇게 하늘을 창조해 주십니다. 하늘의 영적 세계를 우리 안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가 없어요. 그냥 항상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없고 그냥 육신적인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영적인 세계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 우리 안에 하늘을 열어주셔야 되겠죠. 하늘이 열려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하늘의 세계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크겠어요? 이 영적인 세계가 크겠어요? 말할 필요 없죠. 무한한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 우물한 개구리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우물이 이 세상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우물은 얼마나 좁습니까? 우물 밖에 무한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와 같아요. 영적으로 살아났더라도, 구원받았더라도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늘의 세계를 바라봐야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제 여기서부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하늘의 기업의 그 풍성함을 알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안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놀라워지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세계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그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 그랬죠?
이 무한한 우주 공간에 우주 공간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 지구에 대기권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생겨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라고 했는데, 궁창 아래의 물은 뭐겠어요? 이 바다겠죠, 바다. 바다나 호수나 강이나 이 땅에 있는 물이겠죠. 그럼 궁창 위의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기권 위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물이 있습니다. 지금 수증기가 많이 있죠? 구름이 다 물이잖아요, 물. 지금도 이렇게 위에 수증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세계에는 거대한 그런 수증기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증기층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빛이 비치면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로운 그런 광선들이 막 오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해로운 그런 미세한 입자들이 이제 이 지구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이 물이, 이 땅 위에 있던 물이, 땅 위에 있던 물이 아니라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진기층이 딱 덮고 있으니까 지구 전체가 기온이 일정하겠죠. 지금은 그 물층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태양빛이 많이 비치는 지역은 열대지방인데요, 너무 뜨거워요. 태양빛이 조금 덜 비치는 지역은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얼음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런데 당시에는 지구 전체가 아주 그냥 해로운 광선 같은 것도 일체 없고, 어떤 해로운 물질도 없고, 기온이 일정하게 아주 쾌적하고 따뜻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세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전반부에 보면은 초기 인류의 나이가 보통 몇 살이에요?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살죠? 보통 900살, 800살,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거의 1000살을 가까이 살았어요. 969세.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 빙하 있잖아요. 시베리아 빙하에서 맘모스 같은 그런 초식동물의 화석이 발견되죠. 거기 있는 화석은 그냥 이 돌에 있는 화석, 그런 화석이 아니라 시체예요, 시체. 그 빙하 속에서 그런 코끼리 비슷한 그런 초식동물의 시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풀을 먹다 죽어가지고 그 풀이 발견되는데, 풀이 무슨 풀이냐면 온대지방의 풀이에요. 그래서 그 시베리아 빙하도 과거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따뜻했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창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였죠. 그때 하늘에 창이 열려서 궁창 위에 있던 물이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온 지구를 다 덮었죠. 근데 그 물이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보내셨다. 어디로 보냈을까요? 남극으로, 북극으로 보내서 그냥 얼려버렸어요. 지금도요, 남극과 북극의 그 얼음이 다 녹으면, 이 북극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얼음이. 북극은 이 땅도 넓지 않고 그 얼음의 양이 남극의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남극은 대륙이라 그러죠? 남극 대륙. 그 남극 대륙 전체가 다 얼음덩어리잖아요. 근데 그 남극 대륙의 얼음이 다 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지구가요, 다 물로 덮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높은 산들은 안 덮이겠지만은. 그래서 하늘에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태양이 많이 비치는 쪽은 뜨겁고, 그 다음에 덜 비치는 쪽은 춥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로운 자외선이라든지 막 이런
해로운 광선들이 막 오는 거예요. 오존층이 물론 막아주고 있긴 하지만은 다 막아주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홍수 후에는 급격히 이제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100년도 못 살게 됐죠.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하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해 가십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셔서 이 땅을 비추게 하셨어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분리하셨죠.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그렇게 분리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이렇게 분리하고 구별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인간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고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무엇이 육신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지 못해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적이고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에 그런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분리되기 시작해요. 죄와 또 의의가 분리되고 또 하나님과 이 세상이 분리되고 육신과 영적인 것이 분리되고 이렇게 질서가 부여되고 조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놀랍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셋째 날을 살펴봅시다. 좀 셋째 날에 살펴볼 것이 많아요. 원래는 오늘 여섯째 날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여섯째 날까지 다 하면 한 2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 날까지만 하는데도 셋째 날에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길어질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셋째 날을 한번 봅시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랬어요. 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싹 물이 모이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바다가 되겠죠. 바다가. 시편 34편 7절에 보면은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곳간에 두시듯이 물을 곳간에 두시듯이 바다에 그냥 모아 두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라 하셨죠. 이제 초목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인간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땅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자, 물이 전부 다 한 곳에 모여가 바다를 이루니까 또 물속에서 땅이 드러나고 아마 이렇게 융기도 했을 거예요. 솟아나서 이제 육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해 놓으셔서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욥기서 38장 8절로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38장 8절로 11절. 자,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막 이렇게 논쟁하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불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지금 바닷물이요 막 파도치고 막 밀물 썰물이 막 일어나죠. 그런데 어떤 일정하게 오는 경계가 있죠. 막 넘쳐가지고 여기까지 안 오죠. 그게 지금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경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 이상은 넘어오지 말아라. 넘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일본에 지난번에 쓰나미 있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닷물이 막 한없이 밀려가지고 다 넘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딱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바닷가에 가시거든 그냥 파도 치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 야, 하나님이 저 파도가 여기까지 못 오게 하셨구나.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신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이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밀물 썰물이 생긴다고 하죠. 근데 어쩌면 이렇게 적당하게 막 밀물 썰물이 막 서울까지 막 왔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좀 인력이 조금만 강하면. 그렇죠? 근데 아주 적당하게 그렇게 왔다 가는 것입니다. 또 밀물 썰물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정화작용을 못해요. 그 밀물 썰물이 있어가지고 이제 바다가 정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04편 7절로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7절로 9절에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정말 지금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북극의 눈물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가면 일본이 잠긴대요. 이 낮은 지역들이 잠긴대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정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 삶의 터전을 확보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생각할수록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태양과 달과 지구 그런 이제 그 인력이 있잖아요. 서로 끌어당기고 하는 그게 조금만 틀어져도 지구는 사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아주 적당하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이렇게 땅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우리 마음을 땅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밭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제 준비하십니다. 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을까요? 자, 오늘도 지금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죠? 어떤 사람은 다른 말씀 듣고 있나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아무런 감동이 없고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그냥 졸리기만 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의 차이는 아니겠죠. 그럼 무슨 차이예요? 땅의 차이예요. 이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의 밭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마음의 상태를요,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밭인지, 어떤 종류의 마음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다녀가지고 딱딱해진 밭. 이 딱딱해진 밭에는 씨를 뿌려도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냥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새가 주워 먹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에 온통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고 그냥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냥 굳어지고 그냥 완고해져 가지고 말씀이 뿌려져도 싹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말씀 따로 나 따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새가 그 씨앗을 주워 먹어버린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귀가 뺏어가 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귀가 지금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복잡하게 만들고 막 딴 생각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싹이 나지 못하도록 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마저도 그냥 마귀가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전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돌밭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단지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는 씨앗처럼 금방 잊어버리고 그 말씀이 전혀 효능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이에요. 일시적인 믿음. 그런가 하면 가시덤불로 뒤덮인 밭이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로 뒤덮인 밭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씨앗이 싹이 납니다. 자라나요. 자라나긴 자라나는데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으니까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곡식은 좀 수운해요. 근데 잡초는 어떻습니까? 악착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양분은 누가 다 빨아먹어버려요. 잡초가 빨아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곡식이 힘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곡식이나 채소는 그냥 힘을 못 쓰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막 싹이 나고 막 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욕심이 떠나지 않는 거야.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또는 세상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이 함께 자라요.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함께 자라니까 여러분 양분을 잡초가 더 많이 뺏어간다 그랬어요? 곡식이 더 많이 차지한다 그랬어요? 잡초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함께 자라면 이 세상 걱정, 염려, 근심이 우리 마음을 더 뺏어가겠어요? 아니면 말씀이 더 차지하겠어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이 경쟁이 안 돼요.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말씀으로 사는 게 쉬워요? 떡으로 사는 게 쉬워요? 떡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일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직장 가야 되잖아요. 이 현실 문제가 바로 이 떡 문제거든요. 근데 말씀은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는 당장 시급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돼요, 안 돼요? 함께 자라면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잡초. 여러분 마음에서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온갖 세상의 욕심과 염려와 근심 같은 거 뽑아내. 그것이 떡 문제라서 현실적인 문제이고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잠들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회개하세요. 만약에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가시덤불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처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밭이 있어요?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냥 거두는 게 아니라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자, 인내하는 마음이 옥토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고난이 오더라도,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혹이 있더라도 그거를 인내하면서 끝까지 지켜가는 마음, 그 마음이 옥토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막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는데 거기다 막 씨를 뿌리면 뭐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어리석다고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가시덤불로 우거져 있는데 이 말씀을 들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그랬어요.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 그래, 농사를 짓는 이제 재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냥 무조건 씨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묵은 땅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요.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밭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정말 바른 자세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구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교회에 오면요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마음에 있는 온갖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내가 보니까 이 앞자리가 다 비었어. 지금 이 앞자리는 금자리라 그랬죠.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라 그랬죠. 은자리. 자, 맨 뒷자리는 무슨 자리일까요? 잠자리.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 앞에 물론 이제 뭐 애기들 때문에도 있고 막 뭐 이렇게 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그런 사람 빼고는 다 앞에 앉으세요. 사실은 옛날에 이 앞에가요 특권 가진 사람만 앉혔어요. 옛날 교회들에서는. 이제 옛날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만 해도 이게 신분 사회잖아요.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 아주 특권 가진 사람만 앉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자, 뒷자리는요, 이제, 아무 그냥 힘없는 사람들. 근데 얼마나 참 겸손하고 인정이 많은지 다 이 좋은 자리는 양보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많아도 안 돼요. 영적으로는 욕심을 가져야지. 그래서 최소한 맨 뒷자리는 좀 비워두세요. 특별히 이제 필요한 사람 빼놓고는, 새로운 사람이 앉는다든지, 애기 있는 사람이 앉는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자리로 앉으란 말이에요. 달라져요, 마음 상태가. 제가 지금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이 자리에 앉는 거,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자세가. 나는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데, 알아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도록. 이건 안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옥토 같은 마음에 씨앗을 뿌려주시고 또 빛을 비춰주시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땅을 조성하셨어요. 땅을 다 조성하신 다음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아름답게 장식하시고 모든 동물과 인간에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식물을 이 모든 식물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자, 풀이 뭡니까? 풀은 모든 식물을 총칭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자, 뒤에 나오는 씨 맺는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것들과 이제 또 함께 병행이 되는 것으로 볼 때, 그냥, 이 채소나, 집에서 기르는 채소나, 또 이 나무, 과일나무와 구별되는 모든 식물들을 다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식물들이 이제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고요. 동물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씨 가진 채소라고 그랬죠. 씨 맺는 채소. 자, 채소는 인간의 음식을 위해서 허락된 모든 식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 이전에는, 아니 타락한 후에도 마찬가지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안 했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식물이 뭐냐면 바로 이 모든 채소와 과일과 이런 식물성 음식을 먹도록 하셨어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들에게 내가 모든 풀을 너희에게 음식으로 주노라 그랬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서로 잡아먹고 막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해졌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풍성하지 못하고 하니까 이제 이 동물들을 잡아먹도록 그때 이제 허락해 주신 것이죠. 특히 씨 맺는 채소라고 했는데, 이 맺다라는 말은 파종하다, 농사하다, 거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창조하시고 왕성한 번식력을 갖게 해주셔서 인간이 그것을 이제 활용하도록, 파종하고 농사짓고 거두어들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뭡니까? 자, 이것도 역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런 이제 과일 나무인데, 온갖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일들이 그 열리는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런 나무들도 씨를 통해서 번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은 이제 식사를 하다가 그 단감을 먹었어요.
단감을 먹으면서 김성국 형제가 그 단감 씨를 딱 깨물어 가지고 반쪽을 냈어요. 단감 씨 반쪽이 났는데 그 씨앗 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 싹이 들어있는 거예요. 싹이 앞으로 이제 싹이 될 그런 나무 모양의 그런 하얀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감 딱딱한 씨앗이요, 이게 심겨지면요, 이제 그 속에 있던 그것이 발화를 해요. 그리고 그 단감의 그 딱딱한 씨앗은 영양분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씨앗을 통해서 무슨 나무가 자라나요? 단감나무가. 아, 정말 얼마나,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될까요, 이게? 이미 씨앗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나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씨앗이 이제 그 발화해가지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게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재생산이 되죠. 반복이 되죠. 그런데 이것도 식물 혼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다 협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씨앗이 이렇게 땅에 싹을 내려면 땅이 뭘 주지요? 수분을 주고 또 양분을 주지요. 그 다음에 또 식물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 맞아야 돼요. 또 비를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햇빛을 받아야 돼요. 햇빛을 받아야 이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계속 양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식물이. 그리고 이제 이 꽃을 피우면요, 꽃을 피우면 이런 바람이라든지 곤충 같은 것들이 수정을 하죠.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씨앗이 맺혀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에 아주 기가 막힌 영양분, 수분을 가득 담아놨어요. 사과, 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나 동물이 그걸 먹게 하죠. 먹고 이제 그것을 씨앗을 퍼뜨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식물이 자라는 이 과정들, 생장하고 열매 맺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요, 이 모든 이런 자연계가 다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나 참 놀랍고 신기한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의 그 창조 부분을 보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위대한 일을 거룩하게 묵상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의 지혜와 공의와 선하심과 권능의 그 광대한 풍성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들을 그저 호기심으로, 혹은 말하자면 그저 한번 슬쩍 보고 지나서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렇게 지나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들을 상세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진지하고도 신실하게 생각하며 그것들을 거듭거듭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과 하나 먹더라도 이거 다네? 안 다네? 그냥 그리고 끝나지 말고, 이야, 하나님이 사과를 만드셨구나. 이야, 이 사과 속에 씨앗이, 이게 또 이제 이 씨앗 속에 엄청난 가능성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먹지 말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모든 식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은 셋째 날 창조하셨죠. 태양은 언제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 식물이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태양이 있어야 되는데 식물을 먼저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때는 태양이나 달을 이용하시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태양과 달에게 불어넣으신 효능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태양빛을 받아서 태양을 통해서 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라도록 되어 있죠. 열매 맺도록 되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고 처음에는 식물부터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신 것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자, 사람들이, 식물이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태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태양이 원인이구나. 그래, 점점 그러다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태양이 신이구나. 그래, 뭘 섬겨요?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근본 원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태양은, 물론 태양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태양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2의 원인일 뿐이에요. 무슨 원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빛을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자, 빛이 어디로부터 와요? 태양으로부터 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어져. 태양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태양이 원인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태양을 또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있기 전에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고 빛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의 원인이 항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음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래, 기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리죠? 아니, 이거 우리가 돈 벌어서 한 거야. 아니, 누가 식사 대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밥을 먹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아니, 내가 사주는 거잖아 지금. 아니, 내가 지금 사주는 건데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2원인, 제3원인을 사용하셔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본 원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근본 원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만 눈에 보이는 제2원인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은 누가 벌었다? 내가 벌었어. 내가 산 거야. 내가 했어. 그러면서 누구를 섬겨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살아.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오늘날 신이 누구예요? 돈이에요. 근데 돈이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당장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그 도구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모든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이 자녀의 방을 준비하죠. 침대 사다 놓고, 옷 사다 놓고, 신발 사다 놓고, 아직 신지도 못하는데 옷 사다 놓고, 다 뭐 천장에다는 모빌을 붙여놓고, 막 벽지는 막 동물 그림 막
장난감 그림 해놓고 장난감까지 사다 놓고 다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기를 낳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준비할 때 이쁜 거 골라요? 미운 거 골라요? 애기들은 잘 모르잖아. 이쁜지 미운지 모르는데 엄마가 애기들을 위해서 이왕이면 이쁜 거, 색깔도 그냥 이쁜 거, 디자인도 좋은 거, 막 그런 거 구하죠. 근데 하나님도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계를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디자인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색감입니까? 아니, 과일도 그냥 맛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배가 다르고 사과가 다르고 단감이 다르고 그냥 어쩌면 그렇게 모든 모양으로 모든 색깔을 입혀서 만드셨나요?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좀 생략을 했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들의 백합화를 누가 입히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들의 백합화가 뭐냐면 요즘에 이 양귀비꽃 봄철에 나옵니까? 양귀비꽃 보면 그냥 새빨간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색감이. 근데 그 갈릴리 지역 들판을 보면요, 그런 양귀비꽃 같은 그런 꽃들이요 널려 있어요. 막 얼마나 예쁜지. 자, 근데 그것을 누가 입히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색깔을 입히셨어요. 근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그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토록 자상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창조 세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딱 주셨죠? 필요한 거 그냥 다 알아서 주셨죠? 그럼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달라졌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창조 기사를 우리에게 이제 계시로 주신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죠? 심지어 무엇까지도 주셨어요? 자, 처음 창조 때 뭘 주셨어요? 처음 창조 때 빛을 주시고 또 하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들어 주시고 또 식물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셨죠. 근데 두 번째 창조 때는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실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때때로 낙심될 때가 많죠. 야, 어떻게 나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나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창조기사를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다시 한번 그 창조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은혜 받았던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그가 만물을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음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속한 그 모든 세세한 일들을 그렇게 점차적으로 이루시지 않고 그 모든 일을 단 한순간에 완성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는 그 일을 엿새로 나누어 진행하셨는데, 그가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예비해 놓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아버지다우신 배려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신 것을 보고도 이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지를 의심한다면 얼마나 큰 배은망덕이겠는가. 우리가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에 모든 것들을 그렇게도 풍성하게 채우신 것을 보면서도 과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까 하여 두려워 떤다면 얼마나 불경스러운 처사이겠는가. 아유, 그러니까 염려가 큰 죄예요. 배은망덕, 불경. 게다가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이 땅의 만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듣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의 충만함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하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그가 결코 부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임을 완전하게 신뢰하여 하며, 그리하여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든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의 몫으로 주어지는 유익한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이끌려서 온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자연계, 나무와 꽃들과 산과 들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